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며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최근에 와서 매우 유명해진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으로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잘못된 이야기들, 생각들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다름 아니라 이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억지로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화시켜서 이 해석하는 그런 예로 사용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내용 중에 2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여기서 종이란 말은 오늘 본문과 또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 헬라어로 두 단어를 교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한 단어는 이 노예라는 말, 그 사람에게 매인 종인 노예라는 말을 사용하는 둘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또 한 단어는 이 소년, 아들, 하인 이런 말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같이 교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이스라는 단어가 옛 고대 그리스의 문학에 이 동성애 파트너로 뽑는 이 소년들을 표현할 적에 파이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면서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한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백부장의 동성애 파트너인 어린 소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이 사람이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안절부절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종이를 살리려고 그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다. 또 예수님은 이 동성애자인 백부장과 동성애 파트너인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그 종의 아픔을 고쳐준 것을 보니까 예수님도 동성애를 인정하셨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참 놀라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디 자신들을 정당화할 일이 없을까 하는 것을 지금 눈 씻고 찾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성경을 이렇게 손댄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의 선택에 의해서 성경을 끌어들여 왜곡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감하는 겁니다. 성경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푸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또 그것을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자기가 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악함을 정당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그것은 더 큰 죄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부터 그런 말이 있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적은 도둑이 되고 배움이 많은 사람은 큰 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성경까지 왜곡하려는 행위는 큰 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여러 번 지도에서 봤듯이 이 갈릴리 호수의 북부의 중요한 교역로입니다. 사진 이렇게 지도를 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쪽 그 계곡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무역로에 세관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 로마의 군대가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군대는 헤롯 안디바 왕을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그런 군대인데, 이 로마 군대는 로마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 타민족 사람들로 모아서 구성해 놓은 그러한 로마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진주하고 있는 이 군대 중에 이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백부장이라는 그 직급에 있는 이 하급 장교가 그 종이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란 위치는 로마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추의 역할을 한다 그러죠. 대개 귀족 자녀들 중에 처음으로 군대에 나가는 친구들이 가장 이 백부장이라는 위치로서 호민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군대를 지지하는 그런 기둥이 된다라고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서 본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중풍병에 걸렸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병이 중풍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자기 종을 치유해 달라는 이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종의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던 모습이 오늘의 이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성품에 대해서 그는 선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선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먼저 자기의 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란 위치는 그 군대 직급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높은 직급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한 중대장 정도, 대위, 캡틴 요 정도 되는 위치일 겁니다. 군대 직급으로는 높지 않은 것일지 모르지만 군대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이 병사들에게는 정말 하늘 같은 위치가 이 중대장이라는 위치고, 또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백부장이라는 위치는 감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한 지역에서 식민지 백성들의 생사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인이라 하면 잔인하고 거칠고 폭력에 의존하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종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 말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오해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픕니다. 요즘 하도 얘기들이 복잡해서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이게 머리가 복잡해 그 오해하는 일들이 생길까 봐 걱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뭐라고 영어 성경에 NIV에 해놨냐면 valued highly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높이 귀히 여기고 있는 사람이다, 가치 있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 그 종들은요, 노예들은 우리가 미국 노예 제도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학대받고 이렇게 이 핍박하는 그런 것과는 많이 달랐다고 그러네요. 많은 집들이, 노예들이 오랜 세월 그 집에 있으면서 주인집에서 태어나 종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자랐다 그러네요. 그래서 같이 자라고 같이 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종들과 주인 자녀들 사이에서는 오랜 동안 정을 맺어 오기도 했고, 또 주인 가정을 오랫동안 돌본 이들은 같이 전쟁에 나갈 때도 데리고 나갔고, 그리고 군대에 나갈 때도 같이 데려나와서 그 주인을 돌보는 일들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만의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대요.
베르네라는 말로 그렇게 다니는 종들, 그 인정받는 종들을 그렇게 이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건 간에 주인이 자기의 종을 귀히 봅니다. 그렇게 자기의 종을 귀히 보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성경이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재미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가치를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종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종의 아픔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주인의 모습이 이 백부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백부장이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성경의 예가 3절부터 5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의 장로들이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로 지배자인 식민지 지배계층인 이 백부장과 그리고 식민지의 현지 지도자인 이 장로들 관계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급에 의해서 억압되고 명령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이 가서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하고 또 이렇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백부장이 요청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건 좋은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할 때는 참으로 특이한 겁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 장로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그러한 이 세리들을 아주 천하게 죄인처럼 취급하는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관료들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할 정도로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장로들이 이유를 드는 것이 두 가지인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죠.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죠? 첫 번째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뭘 사랑한다고요?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다스리는 타민족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인들은 착취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다스리는 것이 보통의 그 당시의 모습인데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성품에서 나타난 것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또 유대 민족을 사랑할 만한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공적 자금으로 지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백부장이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희사해서 그것으로 유대의 그 회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건 혹시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언뜻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회당도 지을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텐데 뭐 그것을 그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고 계속 이방인이라고 말하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그 마음속에 그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이 백부장의 모습에 대해서 유대 공동체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그와 교류하는 모습을 가졌고, 그리고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그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 장로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백부장에 대해서 좋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요, 자신은 아무런 섬김의 행동을 하지는 않으면서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타인들은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향해 착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좋은 성도로 섬겨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때때마다 채워줘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결코 가지 않으면서 자신이 축하받을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마음에 기대하고, 그리고 오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섭섭함을 가지고 세어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참,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럼 정작 필요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외롭다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니 목자라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적대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이 민족 사이에, 그 사람과 이 유대인 사이에 당연한 이 적대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가끔 교회에서 당황한 순간들을 맞기도 합니다. 목장 식구들의 훈련 졸업식이라든가 세례식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목자들은 적극적으로 꽃다발을 들고 선물 들고 찾아옵니다. 풍선도 들고 오고 해서 기뻐하며 그를 축하하는데, 목자 자녀들의 유아 세례식이나 아니 목자의 훈련 졸업식 때에는 목장 식구들은 아무도 안 와서 꽃다발 하나 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에 빠지는 목자들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여분으로 준비한 꽃다발을 갖다 주기는 하지만 참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의 속상함이 좀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연주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 연주회는 전혀 가지 않으면서 내 연주회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참 큰 속상한 일일 겁니다. 물론요, 그래도 사랑해야죠. 그래야지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신 사랑의 모습일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사역을 선택해서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당연할 겁니다. 이 백부장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백부장은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과 관계가 어떻든 간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그리 즐거워하지 않은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이미 동행으로 와라 하고 끌고 올 수도 있는 위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백부장 그 스스로가 가가지고 뭔가 권위로 억압해서 그를 데리고 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님께 가능한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또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절대 교만한 모습이나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이 아니라 간절히 요청하는 그 모습에서 백부장이 그 장로들에게 요청한 것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예의를 다해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배려를 하면서 장로들을 보낸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요, 이 백부장이요, 장로들을 보내놓고 나서 마음속에 후회함이 생겼어요. 그래서는 생각이 달라져서는 자기의 벗들을 또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지 못하도록 중단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자신의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의 집에는 가지 않는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것을 더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예수를 가이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게 되게 웃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야바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는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 법정에 보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하려고 보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관정에 끌려갔어요. 빌라도 앞에 섰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자기들은 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거룩하지 않고 더러워진다고 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빌라도가 이 관정 안에 있는 예수님 얘기 듣고 밖에 나와서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가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이런 식의 모습을 이 총독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되게 웃기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그 관습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버나움에 사는 유대인들과 백부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억지로 예수님을 이방인 집에 오게 하는 그것은 큰 신뢰고 억지를 부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 집,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중단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깊은 배려를 보내는 그런 선택을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오늘 표현대로 병을 고쳐줄 예수님을 자신이 오라가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걸림이 생긴 겁니다. 자신이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라가라 하는 이 모습에서 마치 예수님을 자기의 부하로 취급하는 것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가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으로 가치없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걸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아팠던 것 같아요.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8절 말씀이니까 시작.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는 마음과 그 자신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갖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것도 식민지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 지배자의 장교로서 말입니다. 이 백부장의 인격을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7절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을 향한 오늘 이 말씀이 하려고 하는 이 클라이막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 놀랍죠?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통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오셔서 환자의 손을 얹고 그리고 무언가 특별한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보기에도 저 사람이 정말 정성 들여 기도하는구나 라고 느낄 만한 어떤 행동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지만 그 고침을 받는 사람의 마음과 고침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조차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행위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위해서도 하지만 환자를 바라보는 사람을 위해서도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은근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좀 더 나아 보이는 느낌이 들고 뭔가 특별한 것을 하면 뭔가 기도에 효험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기도하면서 뭔가 하면서 뭔가 힘주고 좀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면 뭔가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 신비한 것 어떤 것을 더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훨씬 기도의 결과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와가지고 조용히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슬쩍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왜 저렇게 그냥 기도할까 하고, 그러지 않고 전화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무슨 효험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또 그러지 않고 전화를 얘기하다 그러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끊으면 마음이 서운해지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집사님 기도를 원하시네요. 기도하세요.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으면 그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낫게 하시는 능력을 기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내 만족함을 기대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둘 다죠. 둘 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만족에 자꾸만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우리가 조심히 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다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선택입니다. 무언가 자기를 자해하고 뭔가 몸부림치고 뭔가 자기 자신을 학대해야 무언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거기다 물까지 부어놓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 백부장이 보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놀랍게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만족하기 위하여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원하는 감정이나 어떤 세상적 만족을 채우려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에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믿음은요, 그분의 능력의 크기를 믿는 겁니다. 멀리 있다고 능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보이는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능력이 반감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경우에는 되겠어? 그건 힘들지. 아니, 최소한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이미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인 그가 지금까지 수천 년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지켜온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바른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은 꼭 연수, 얼마나 오래됐느냐라 증명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고요. 또 어쩌면 오랜 세월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사실이 믿음이 깊다는 것보다는 세속의 때를 더 많이 묻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참 마음에 흥분이 되는 주님의 인정되는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입에서 감격하는 인정의 말씀이 나오는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무엇 하나 인정받을 것이 없고 그냥 그 믿음 땅에 묻혀버릴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겨우 천국에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믿음은 아닙니까? 물론요, 우리 마음에 그래도 괜찮아요, 천국에만 가면,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고요, 그리고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도 혼자 즐기며 살다 가면 되잖아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 주님 앞에서의 평가되는 내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간만에 기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해서 마음속에 기쁩니다. 그동안 성경에 안 좋은, 우리들의 안 좋은 이 교훈의 예만을 자꾸만 연속해서 그 설교하느라고 저 나름대로 마음속에 부담도 됐었는데, 이렇게 주님의 칭찬이 있는 설교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에게도 조차 무가치한 성도,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조차 그 이름이 벌거벗기운 자처럼 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헌신과 섬김을 선택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되는 우리의 이름들로 드러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초라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의 이 땅 얼마 되지 않는 이 땅에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섬김과 선함에 대하여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조차 살펴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드러내는 믿음의 실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칭찬을 듣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목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땅의 교회들 중에 이만한 믿음, 이만한 순종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 듣는 믿음, 가치 있는 성도, 행복한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할까요? 칭찬 듣는 믿음, 가치 있는 성도, 행복한 신앙생활. 옆에 사람과 할 말 합시다. 얘기합시다. 칭찬 듣는 믿음, 가치 있는 성도, 행복한 신앙생활. 이렇게 나왔으면 끝에 뭐가 나와야 되죠? 아자,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